방금 부른 찬야의 가사가 마음에 깊이 사무쳐집니다. 늘 기도하는 중에 주 예수 만나네.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하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늘 기도하는 중에 주 예수 만나네. 그 다음요, 성령의 감화. 여러분, 이러한 참된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침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1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드리기 전 맨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폈습니까?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이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왜냐하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을 다시 읽으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를 신문하는 가운데 정말 이분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자꾸 밀려들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마음속에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죠. 죄수가 아니죠, 사실은요. 죄가 없는 순결무구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신문할 때 빌라도가 점점 마음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실히 밀려왔대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님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사단이 우유부단한 빌라도의 성정을 아는지라 갑자기 박해의 소란을 일으켜서 진리를 알고 싶은 탐구자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성격에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해 버립니다. 사람들의 전한 이야기하면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었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인간의 손때가 안 묻은, 신학자들의 교훈이 첨가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원래 진리, 그대로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죠. 거룩하게. 거룩이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 주석해 드립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단 말이 오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이요, 품성. 그분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그분의 사상의 표현이요, 생각의 표현이요, 그분의 품성의 표현이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진리죠. 진리죠. 그러므로 사단은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우화가 뭐예요? 우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에요.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화를 좋아해요. 참 맛있거든요. 잘 조작된 우화. 그 요리를 준비해 놓고 다 기다리고 있더라. 여기에 온 땅이 따라가는데, 구약의 한 말씀을 좀 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가리키고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기가 막힌 얘기죠. 너희가 결국 어찌할래? 어쩔래? 답이 없죠. 그래서 남방 유다가 멸망하죠.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왜 이들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제사장들을 왜 존경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왜요? 고기 없는 음식을 차려주니까 입맛이 안 당겨요. 안 당겨요. 고기 달라고 아우성 쳐요.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셔요. 할 수 없어요. 못 말려요. 그러자 기브로 갔다 와르라. 고기를 입에 넣어 씹기도 전에 수만 명이 바로 죽었어요. 민수기 말씀에 잘 나와요. 워낙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좋아해요. 진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진리는 육체와 원수거든요. 세상과 원수거든요.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는가? 왜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모르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것을 좋아한다. 불의를 좋아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하늘에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이 다른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 요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로부터 뭐요? 제가 분리시키는 다른 복음. 예수님 은혜 안으로 부르는, 다시 은혜로부터 절연시키는,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받지 못하게 분리시키는 그런 다른 복음. 예를 들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니골라당 원래 뜻은요, 교권으로, 목회의 권위로 사람들을 지배한다 뜻이에요. 원래는 어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원래 그런 의미요. 니골라, 권력의 상징이요. 영적으로요, 정언은 말하기를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다.
그들의 불의와 죄를 은혜로 덮어요. 누가 다 죄를 이겨? 누가 다 품성이 변화돼 은혜로 구원받지? 니골라당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누가 성경대로 살아? 못 살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지? 니골라당이에요. 늦음이 와야 변화되어지지. 성소 정결되어야 완전해지지. 전부 니골라당이에요. 율법은 무효화되었어.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 율법은 폐기되었어. 율법은 없어졌어. 변개되었어. 고쳐졌어. 율법 누가 지켜? 못 지켜.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런 수많은 거짓말. 진노의 포도주요. 온 개신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짓 포도주요. 포도주는 거짓 교리를 가리켜. 거짓 교리. 포도로 만들었는데 술이 된 거예요. 동사는 원액, 포도, 순수한 포도즙을 먹죠, 우리는. 개신교 가면 성만찬을 포도주로 해, 포도주로. 기가 막히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순수 발효되지 아니하는 포도즙을 쓰지 않고 포도주로 성만찬을 해요. 성경 말합니다. 포도주에 취했다. 진짜 취하죠? 전주 가서 제가 봤거든요, 개신교 가서. 진짜 포도주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포도주라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 은액을 우리는 하죠. 사단은 진리를 살짝 발효시키면 조금 맛있거든요. 그런 거짓말이 맛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짓말, 니골라당에서부터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 다른 복음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요. 조금 속도를 냅니다. 불법의 비밀. 사람을 죄 아래 묶어두는 마귀의 전략이요, 마귀의 전술이요, 마귀의 전술. 비밀이어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 거의 다 속아요. 칠장이 내릴 때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울부짖어요. 속았구나.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구나. 가짜 안식일을 지켰구나라고 울부짖으면서 속았다고 울부짖으면서 그들의 목살을 달려들어 뜯어 죽인대.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가 거짓말에 속아 있어요. 불법의 비밀을 온 땅이, 이상이라는 단어는요, 찬탄하며 너무너무 칭찬하며 불법의 비밀의 짐승을 다 따르더라. 여기에 미국이 앞장서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교회가 지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인데. 저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개종한 그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자, 근데 슬픈 사실은 우리 대열도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졸고 있고 술을 먹고 있어요. 술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신속히 쫓아가는도다. 한 예를 좀 빨리 들고 공부합시다. 오늘 중요한 공부인데요. 사단의 부하가 로마 천주교회예요. 하나님의 때에 관련된 율법을 변개코자 시도할 것이다. 십계명 가운데 때에 관한 법이 뭡니까? 넷째 계명인데, 참 엘렌 화이트는 성령의 감동으로 놀랍게 예언해 놓고 있는데, 사단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생각해 온 것은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을 계속 생각해 왔다. 드디어 자기 부하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일을 시도해 버렸어요. 신성 모독적인 머리와 마음을 가진 7머리와 10뿔과 표범의 몸과 사자의 머리를 가진 이상한 짐승이 다니엘 7장이죠. 쉽게 말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왔던 모든 나라들의 특성을 다 복합적으로 몰받은 짐승이, 정말 못돼 먹은 짐승이죠. 시간이 없어서 사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머리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단이 그런 사람 같은 편을 아주 큰 힘을 가져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때와 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죄악의 사람 로마 천주교회는 거짓 안식일을 들여옴으로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왔다. 사로 2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세계는 개신교회는 교황권의 아이 가짜 안식일 일요일을 신학교 안에 교과에 첨가시켜서 목사들의 설교 단상에서 태워서 양육하였다. 맞아, 일요일이 맞아, 변경되었어. 예수 부활로 변경되었어. 젖을 먹어 잘 키우더라. 그래서 한국에만 800만의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을 지켜, 일요일을. 한 5만 명 되는 재림교인들이 안식일 지켜요. 게임 끝. 게임 안 돼요. 서울의 작은 장로교만도 못해요. 이 재림교회 교단이. 그런데요, 진리요. 그런데 진리. 근데 더 줄이면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어떡할래? 하나님의 기념비 안식일을 치워버리고 다른 가짜 안식일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이 불법의 비밀이요.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며, 우리가 안식일 바뀌었어. 우리가 안식일을 변경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는 왜 일요일을 지켜? 로마 천주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꼴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천주교회가 놀려요, 놀려. 천주교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계명을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이것도 맞지 않고요, 사실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오늘날 개신교회는, 또 천주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천주교 교리책에서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데 개신교회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라요. 저는 이걸 알고 금방 개종해버렸죠. 머뭇거릴 필요 뭐 있어요? 정말 돌통났는데 진리로 들어왔죠. 오늘 우리는 제7일이 아닌 제1일, 일요일을 성별한다. 누가? 천주교회가.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고 속이고 있는데 온 개신교회가 따라가더라. 오늘 이제 공부할 거예요. 사단은 이제 이런 대놓고 하는 거짓말 말고, 이런 대놓고 하는 거짓말 말고 기묘한 거짓말로 재림교회를 또 속이고 있어요. 사단은 기가 막힌 존재. 예를 들어 봅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도둑질하고, 예를 들까요? 제사장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박사기 받아와서 딱 오니까요,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 박사래, 이 말이에요. 영광을 도둑질한다, 그런 뜻이에요. 잔치 가면 항상 좋은 자리, 먼저 대접받고, 항상 사진 찍어도 가운데 사진 찍고 전부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 가기 좋아해요. 랍비라고 받기를 좋아해요. 랍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조 복음으로 속였다. 누가요? 유대 교회가.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유대 교회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버렸대요. 누가요? 선택된 백성이. 재림교회는 안전할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개신교회는 이미 사단 밥 되어버렸어요. 천주교회는 마귀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개신교회는 마귀의 새들이 사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재림교회는요, 물음표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백성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왜? 다른 복음으로. 위조 복음으로. 위조 복음으로. 어제까지 로마 3장 10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원절을 설명하는 구절을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런 배경을 좀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또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율법이 변경되었다, 율법이 폐했다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그걸 믿어버리니까 그럼 뭐가 죄지? 무엇이 의이지? 감각이 잃어버렸어요. 네? 어제 우리 형제 공부하다가 이제 한 가지 새롭겠다 정리가 되었대. 예, 죄는 선택만 죄다. 그렇게 믿으니까 뻔순이가 돼. 뻔순이가 되더래. 뻔순이. 아니에요. 죄는 선택을 훨씬 넘어서요. 선택 안 해도 죄는 죄예요. 네? 갓 태어난 충성이가 앙탈 부리는 게 죄 아니에요? 죄죠. 걔가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선택 여지도 없어요. 죄예요. 죄예요. 사단은 그런 거짓된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뭐해요? 눈을 멀게 해요. 무엇이 죄가 되는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죄예요. 고기를 먹는 것도 죄예요. 왜 죄인가? 답을 드릴까요? 고기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신체 법이 무너져. 그것이 죄예요. 이렇게 설교들을 보니 또 오해하시겠다. 할 수 없어요. 죄예요. 원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전부 죄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진리에 대한 빛이 없어서 고기 먹는다. 하나님 그걸 정죄하지 않지만 잘 들으세요. 고기를 먹은 결과는 그가 담당해야 돼요. 병이 와요. 병이. 그 죄라는 거예요. 죄. 암의 원인이 1번이 육식이에요. 육식. 정신적 문제가 크지만 육식이에요. 육식. 돼지 키우는 곳 가보실래요? 그 돼지를 불고기, 한국 불고기 유명하죠. 양심적인 어떤 의사의 고백 들어보실래요? 암을 제일 발생 많이 시키는 것이 암덩어리가 바로 불고기다. 먹지 마세요. 죄가 무엇인지 감각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성이 죄다. 본성이 죄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구부러져서 태어난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다. 미리 답을 드리죠.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걷게 만들으셨어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를 물려받는다. 아담의 죄는 안 물려받지만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는데 그것이 죄다.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가? 아니야. 의인 한 명도 없다. 그래도 죄를 짓고 산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판을 쳐요. 바다 개는 아무리 채찍을 대고 훈련을 시켜도 옆으로 걷는다. 이것이 본성이다. 그것이 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본성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다. 죄가 나온다. 죄가 계속 나오면 지성소가 뭔가 계속 죄가 나오니까 죄를 드리는 게 지성소 경험이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알고도 죄를 짓는다. 이런 죄가 세 가지가 있다.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심판 때 우리의 품성이 얼만큼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묻지 않고 비록 흠과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전무로 주어서 무한한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을 존재론적으로 대해 주시지 도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물으면 누가 설래? 아무도 없어. 라고 거짓말로 속여요. 심판날에 율법과 우리를 비교해서
품새의 결함과 결점이 있으면 생명체에서 지우신대요. 내일 아침에 공부할 내용 서로만 읽어드리고 마칩시다. 이 성경 구절이요, 가장 더럽히는 성경 구절이요. 거의 다 신학자들이 전부 다 더럽히는 성경 구절이요. 이 구절로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 딱 묶어놓고 속여요, 속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파헤쳐야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본성을 죄라고 보는 단어예요, 단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내일 아침 다시 풀이하겠습니다. 내가 그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형성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죄의 뿌리다. 죄는 세 가지가 있다. 뿌리에 죄가 있고, 뿌리 때문에 나오는 씬이 있고, 또 트랜스그레이션이 있다. 타락한 본성의 죄다. 원죄가 죄다. 모태로부터 객길로 나아간다. 내일 아침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도 거짓을 폭로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발가 벗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거짓을 폭로한 거예요. 비판입니까? 비판이 아니에요. 그의 비판입니까? 거짓을 진리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작은 동산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진리로 믿으시면 그들을 실천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진리에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사단이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으로 초라한 미천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셨습니까? 부도 명예도 학위도 인맥도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 미만에 불과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런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없사오니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38년 중풍병자 같은 우리지만 손이 말라 삐뚤어져서 씹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모든 걸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썩어서 문드러진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욥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심판이 끝나가고 곧 지상은 계시록 7장 1절처럼 내 바람이 불려질 때 전쟁으로 온 세상이 전쟁의 도가니에 빠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때가 오기 전 이마에 인침받는 하늘에 갈 준비를 이루어지는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로, 오직 정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찌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 안에 마귀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로 주님의 품성으로 꼴짓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추운 겨울 날씨 이곳저곳 일어난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 말씀으로 듣는 여러 우리 성도 모두 기억하시고 이 차가운 겨울바람이 끝이 나고 청명한 여름 주의 재림이 임박한 사실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로 믿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아픈 여러 우리 동산 가족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 모두 기억하시고 이 한 날도 은혜 안에 거하여 예수라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영생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